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즐거움과 책임감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이쪽 동네만 즐거우신 모양인데 이쪽은 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요새 어떻게 좀 이렇게 기쁘세요? 사는 게? 즐거우세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마지못해 살고 있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바닥이 난 거예요. 은혜가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문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전도서만 보더라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다 찾아볼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큰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을 죽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은혜가 충만한 상태고, 그렇지 못하면 은혜가 바닥난 상태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즐거움들에는 꼭 무슨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물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그런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기라고 주신 것들 중에는 여러분 TV를 시청한다거나 또 좋은 영화를 본다거나,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어떤 여러분 좋아하는 물건을 산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으로 여러분 나가서 휴가를 즐긴다거나, 또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웃들과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든 즐거움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들을 즐기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추구,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 육신에 속한 즐거움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즐기며 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의 즐거움의 추구가 지나치면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누리라 그랬으니까 누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과하고 지나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지나치고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이런 육신의 즐거움만을 탐닉하면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 묵상하고, 기도는 언제 하고, 전도는 언제 하고, 봉사는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명감 혹은 책임감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상반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미학적이에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눈으로 햇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생명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햇빛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이게 여러분 평생 동안 많은 해를 이제 살아가시잖아요. 아직도 죽을 때까지 이제 살아가시는데, 그 햇빛을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예요. 그 햇빛을 바라보고 사는 게. 그 햇빛을 바라보고 살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바랍니다.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저 햇볕을 보면서 즐거워하셨습니까? 즐거움이 생기세요, 여러분? 요새 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가을이 이제 이렇게 성큼 다가와가지고 하늘이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태풍 고니도 지나갔고 하늘이 높게 보여요. 이제 좀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살아있음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여러분 드세요? 어떠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수시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좀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이걸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꼭 시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생각나게 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을상하고 막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세상의 고민은 다 짊어지고 하늘은 맨날 새까맣게 보이고 내 인생이 왜 요 모양에 내 팔자가 이렇게 박복하냐,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냥 그 햇빛 하나 바라보면서도 어떡하라고요? 인생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크게 4단락으로 나누었는데 그 나누어지는 단락마다 뭐로 끝나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나누었어요.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우리 공부한 것들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겁니다.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고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뭐 엄청난 뭐 집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뭐가 기쁜 거라고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거 뭘 먹고 마셨든지 간에 오늘 뭐 라면을 하나 여러 잡수셨든지 그냥 밥을 김치찌개라 잡수셨든지 하여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업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일한 거죠. 그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래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 예배가. 또 3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게 헛되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은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 대단한 게 아니라 뭐 키워봐야 아무리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조금 먹는 게 다르다 할지라도 다 삼시세끼 먹고 마시고 다 일의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셨든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믿습니까 여러분? 그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의 각자 모양은 다르고 뭐 그 재물의 정도는 다르고 수입의 정도는 다르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한번 계속 전도서 말씀 읽어보죠. 전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터에서 일하고 그걸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예? 또 8장 15절 상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말하죠.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대요. 그게 가장 즐거운 거예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려요. 오늘 그냥 뭐 보잘것없는 밥이라 할지라도 밥 한 끼 먹고, 네? 행복을 누려요. 행복을 누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3장 22절 이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3장 22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그 생업의 터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생업의 터전에서 일하는 것을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어떤 직업이나 뭐 모양은 다 다르겠죠. 또 세상 사람이 볼 때 좀 높은 지위나 화려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 그런 일도 있고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그런 일도 있겠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그렇게 아멘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즐거움, 감사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사람마다 번 돈은 다 다르겠죠, 양이. 예? 그걸로 식량을 사고 먹을 걸 사고 그래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가족 식사를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또 가까운 가족, 이웃들, 친족들 모여서 뭐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고 나눌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어떤 거라고요?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욕심 부리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런 설교를 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도 주셨고 직분에 대해 설교하면서 또 내 인생의 이 생업의 터전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또 그 생업의 터전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몇 년 있다 다른 직장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일은 그게 아무리 좀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또 뭘 준비하고 계신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경험을 쌓게 해가지고 다른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실지 우리는 이걸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룻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요. 룻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뭐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믿으려고 행복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고작 돌아와서 사는 게 이삭 죽는 거 지금으로 하면 종이 죽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했지만은 거기에 보면 그 여성의 무슨 삶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하고 직원들이 보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허리 한번 안 피고 그 일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했겠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래도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여기까지 남의 나라 여기까지 시어머니 따라서 그것도 과부가 돼가지고 따라왔는데 결국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로 죄를 짓고 이 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걸 다 까먹어요, 보통.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해 아래서 나에게 수고하라고 주신 그 일이 그게 뭐라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게 뭡니까, 여러분? 루시가 어디 가서 이삭 줍다 누구 만났어요? 거기서 그 땅에서 제일 부자이고 제일 믿음 좋은 보아스를 만났잖아. 보아스. 그걸 결국 여인의 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서 왜 이삭을 죽게 했냐고, 왜 그 거지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했냐 이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감사해서 일했더니 그게 다 하나님이 누구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길이에요. 거기 안 갔으면 만날 수 있었겠어요? 이건 몰라요. 우리 전도서에서 계속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섭리는 너무나 오묘해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입 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항상 기뻐하고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누리면서
그런 것들로 친구들과 만나서 뭐 때로는 점심도 먹을 수도 있고 영화도 볼 수도 있고 연극도 보고 뮤지컬도 볼 수도 있고 또는 휴가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누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교회만 와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쳐요 사람이. 때로는 어떤 우리 나가서 좀 산에 가서 좀 휴식도 취할 필요가 있고, 그죠? 영화도 한 편 볼 수가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가 있고,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이 없거나 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여러분 소박하지만 다 이렇게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세요. 그런 것들을 즐기세요. 그런 것들 안에서 감사하면서 오늘 즐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수준 높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햇빛을, 하나님 주신 그 햇빛. 누가 돈 받습니까 여러분? 햇빛 쳐다보는데 돈 받아요 누가?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돼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쳐다보세요. 그 햇빛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햇빛을 바라고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햇빛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단지 햇빛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햇빛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나무와 풀과 꽃과 구름과 바람 등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다 무료. 조금만 여기 지나가면 안산이 있고, 조금만 30분만 지나가면 한강이 있고, 거기 가서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누가 세금 내라 그러나요? 그걸 강도 바라보고 때로는 산도 바라보고 나무도 만지고 등산도 하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새소리도 듣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놓은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누리며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해요. 새벽에 눈 뜨면. 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오늘의 행복과 즐거움을 먼 내일로 미루어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정상에 올라가면은 행복하겠지, 내가 큰 집 하나 사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자기의 행복을 미래로 미루어 놔요. 그리고 자기가 목표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순간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잔잔하게 소소하게 누려야 되는 많은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의 행복, 그런 것들을 다 희생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주어진 많은 날들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아야 돼요. 심리학자인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직선이 아니라 점들의 연속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어떤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난 아파트를 하나 사야지 행복해. 아파트 사는 걸 목표로 정해놨어요. 나는 어떤 높은 지위 정상에 올라가야 행복해, 내 분야에서. 그걸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을. 다른 건 다 희생하는 거예요. 다 가족이고 뭐 자기 소소한 기쁨 이런 거 다 희생하고 여기만 위해서 가는 거죠. 이게 직선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도대체 몇 번이나 한번 즐겁겠습니까? 몇 번이나 행복하겠어요? 그 목표를 이룰지도 모르지만은 매 평생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들로는 우리 인생은 점들의 연속이라 그러죠. 점들의 연속. 물론 이 점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목표만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않아요. 목표는 정해놨어요. 그럼 목표로 가지만, 그러나 그 목표로 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밥을 먹고 때로는 아내와 손을 잡고 뭐 공터에나 이 산책도 한번 하고 영화관 가서 영화도 한번 보고 하는 이런 모든 소소한 기쁨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당 대표까지 지냈고 뭐 이름 자기가 다 글을 썼기 때문에 뭐 얘기해도 되지만은 한동안 소설가였다가 이제 정치하는 분이 계시죠. 이제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아내는 나중에 이혼하신 분 목사님 되셨다 돌아가셨어요. 이호령
선생이 이제 딸이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둘이 그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분이 쓴 그 글을 읽어보면 그런 후회하는 글이 나와요. 후회하는 글이. 그래서 우리 5년 동안 여기서 성공하고 정상에 서고 집 사고 이럴 때까지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살자. 그래갖고 정말 5년인가 몇 년 동안 정말 부부가 얼굴 마저 대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했다는 거야, 두 사람이. 그래서 5년인가 몇 년 지나가지고 정말 집도 사고 살만큼 돈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부부간의 사랑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썼어요. 그 자기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정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아내와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중요한 건데 그게. 예? 하루하루 직장 끝나고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손잡고 산책도 가고 그런 하나하나 시장도 같이 가고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걸 다 무시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5년 후에 그걸 다 이루었는데 집을 사고 뭐 다 했는데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도달가는 것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 나와가지고 바쁘게 그냥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 가는 게 여행이에요. 도착하면 뭐예요? 돌아와야 돼? 또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이 여행을 직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목적이 있지만은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가 여행이야. 차 타고 나오면서 거기에 같이 가족과 함께 트렁크 열고 거기다 짐도 싣고 아이스박스에 얼음도 싣고 여기다 싣자 저기다 싣자 길은 졸로 가자 여기로 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게 여행이에요. 여행. 하루하루 지나가다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이쪽 동네도 지나고 저쪽 동네 가다 길 잊어먹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뭐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게 다 여행이지. 그런 게. 예? 그런 게 다 여행이에요. 그렇게 도착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돌아오는 게 여행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등산해도 산에 가는 것을 정상을 정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직선적으로 가면은 정상에 간 순간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뭐 어디 여기 뭐 백운산 뭐 한번 가보자는데 제일 험한 산이라 북한산에서 처음으로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가니까 가기 싫더라고. 가다 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 뭐 하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이 땀 빨빨 뭐 하러 가지? 안 갈라 그랬어요. 근데 같이 갔던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 가시니까 이 체면이 안 서가지고 죽게 살기로 갔는데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거기 가되 그 가는 모든 길을 등산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가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이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 하나의 수예배도 오고 오늘 찬송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게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인기 심리학자고 저술가인 김정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저 김선도 목사님 장남이더만 장남. 심리학을 해가지고 이제 책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자기가 책이 잘 팔려가지고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강연이 막 너무 많이 쇄도해가지고 어떤 데는 막 헬기 타고 갔대. 헬기 타고 시간을 막 초단위로 막 쪼갰을 정도로 바빠가지고 막 굉장히 교만해지고 야, 내 이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 분야의 최고 정상에 오르겠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진짜 뭐 다른 삶은 다 무시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어령 선생을 만났답니다. 이어령 선생을. 이어령 선생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어령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김 선생, 정상에 오르려고 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김 선생, 너무 빨리 정상에 오르려고 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정상에 오르면은 내려올 일밖에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위대한 학자가 생각이 깊다. 예? 여러분 정상에 막 올라가 보세요. 그 다음에 내려올 일밖에 없어요.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려오는 게. 예?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인기가 한참 있을 때 다 때려쳤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시 공부하러 일본에 가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상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른다 해도 여러분 집 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산다고 해도 그 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이제 내려와야 돼요. 그런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하루 또 오늘도 수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즐기세요. 이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 오늘 또 끝나고 집에 가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으로 삼으세요. 예? 집에 가셔서 너무 더 찬물 한 그릇 따라 먹고 또 텔레비전 하나 보고 뭐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소중한 시간이고
그런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게 살라 그래요. 하나님이 즐겁게 살아라. 햇빛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므로 너의 남은 인생을 매 순간순간 다 이 하나님 주신 것들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 즐겁게.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워야죠. 그죠? 행복해야지. 기뻐야지요. 그게 무슨 세상 사람처럼 돈 많고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보다 훨씬 세상적인 게 없는데도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복하지?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교회에 나와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예수 믿겠어요?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그 사람 나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것도 누리세요. 즐기세요. 즐겁게 사세요. 우리 전도서 읽어봤더니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인생은 헛되니까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 소소한 것들을 즐기면서 그 시간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또 모레 하루 즐겁게 사세요. 5년 후에 내가 저축 하면 내 1억 생기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를 다 무시하고 살지 말라.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 1년이 되고 인생이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즐거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같이 촛불 하나 켜놓고 라면을 먹으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김치 하나 넣고 밥 먹더라도 그거 먹으면서 감사하세요. 또 하나님 좀 주셨으면 영화도 보시고 또 휴가도 좀 가시고 자연에도 나가시고 그렇게 좀 감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만 갖다 끝나면 안 되겠죠, 성경이. 그러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줍니다. 우리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겨야 되는데 그 즐김이 방종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안전장치. 그게 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걸로 영화도 보고 때로는 연극도 보고 오페라도 한번 보고 이렇게 다 백화점 가서 좋은 것도 하나 살 수도 있고 또 냉장고도 하나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 즐기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즐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나 그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즐기는 때에 꼭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생의 캄캄한 날들이 많이 올 거다는 거예요. 앞으로 캄캄한 날들이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 여기 인생의 캄캄한 날들, 어두운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노화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날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젊음과 노화의 과정과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죠? 이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잠깐 휴가를 가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상당수 많은 성도님들이 저보다 연세가 위시라서 이런 말 하기가 죄송스러운데 다 느끼시니까 제가 축구장에 가면 최고 고령자입니다. 축구장에 축구하러 가고 근데 교회 오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휴가를 가서 내가 노화하고 있고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뭘 보고 느꼈냐면은 성산 일출봉에 갔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정말 바다 안에 저렇게 높은 산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그 해 뜨는 것도 보이고 바다가 쫙 보이는 아름다운 한참 올라가야 돼요. 밑에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 저희 집사람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3보 이상 승차한데 원래가 저거 한번 올라가 보자 반이라도. 근데 내 마음속에 올라가기 싫었습니다. 싫었어. 저걸 내가 뭐하러 올라가 저 꼭대기까지. 밑에서 한번 봐라고 사진이나 찍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사진만 찍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찮아졌더라고요. 제가 옛날 같으면 팍 올라갈 텐데 귀찮아져요. 또 정방 폭풍가 또 거긴가 하니까 이건 또 밑으로 내려가야 돼. 내려가가지고 저 밑에 바닷가로 떨어지는 폭포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멀리서 보여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려가려니까 또 가기가 싫어. 귀찮아.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가자.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귀찮아져요. 옛날 같으면 갔다 왔을 텐데.
예?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귀찮아지더라고. 또 무슨 백록담 올라가는 그 밑에 뭐 입구 뭐 거기 주차장 땅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내가 여기를 뭐하러 올라가냐. 그 입구에서 사진만 한 장 찍고 왔어요. 사진만. 그러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귀찮아져.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늙어가고 있는 거구나.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전 젊었을 때 정말 내가 팔팍파닥파닥한 사람인데, 별명이 차돌인데 가기가 싫어가지고 다리 아픈 데는 하나도 안 갔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나가지 말고 그냥 방에서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사람이 그러는데, 이 여행이라는 것도 젊어서 가야 여기지.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생하시는 우리 성도님 장로님 다 계신데, 좀 이렇게 50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지는, 인생 노화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연세 또 제가 되겠죠.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점점 힘도 빠지고 기력도 빠지고 이제 축구도 못하고 그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축구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한참 젊어서 지금 이게 하나님 주신 것들 누리라는 거예요. 또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리고 살 때에 항상 안전장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나에게도 노화되는 날들이 오고 점점 힘이 빠지는 날들이 오고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시작. 아멘.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 즐겁게 살라고 하는 그게 무한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백조수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네가 언젠가는 늙고 노화되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겠죠.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어요. 죽음이라는 게 다가왔어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네 한평생을 통하여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질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기는데 마냥 즐기면 안 돼. 책임 있는 즐거움을 즐겨야 돼요. 책임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즐기라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잊어먹는다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는 가운데 느끼는 즐거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과도하게 먹고 마시는 곳에만 써버리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이 위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즐기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겨야 되지만 지나치게 즐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희생돼 버려요. 그렇게까지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한 균형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의 터전에서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지나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것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즐겨야 되지만 항상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희생되거나 방해돼서는 안 되는 수준 안에서 할렐루야 절제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겁니다. 절제된 즐거움.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가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죠. 굉장히 좋아요. 미국에서 젊었을 때니까 테니스를 시작해서 늦게 시작했지만은 운동신경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여튼 금방 따라잡았어요. 메이저를.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목사님들인데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나눠서 칩니다.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은 수준의 차이가 나면 같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붙여줘요. 안 붙여줘. 치는데 치다가 테니스 너무 재밌어요. 그 거의 매일 가다시피 밤마다. 또 공짜잖아요. 라이트 쫙 미국이 선진국인데 라이트 쫙 켜주고 밑에는 하드보드 딱 있고 LA는 비도 안 와.
예? 밤만 되면 이쪽에서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정말 너무 좋아요. 테니스 치기. 불도 10시 반까지 하고, 저 칼텍 공대라고 유명한 공대 가면 우리가 불 끄고 나오면 돼. 예?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 와서 이제 테니스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여건도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치다가 보니까요, 건강이 좋아지고 하체도 튼튼해지고, 예? 또 의욕이 나가지고 공 이만큼 가져가서 맨날 던지고 서브 연습 막 100개씩 막 후려 갈기고 막, 제가 등치가 작아서 서브가 엄청나게 세요, 이게. 예? 후려 갈겨가지고. 근데 아쉬운 게 키가 작아가지고 각이 잘 안 나와, 각이. 테니스는 꽂아야 되는데 이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탁탁 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건강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뭐 콜레스테롤에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테니스를 탐닉하는 수준으로 가게 돼요. 그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러 왔잖아. 내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공부할 시간도 많이 희생되고,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 뭐 여러 가지 봉사 시간, 이런 시간들이 위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즐거움, 운동도 즐겨야 되지만 이게 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요새 우리 청년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하고, 이거 컴퓨터뿐만 아니라 요새 보니까 어른들도 핸드폰 가지고, 뭐 아줌마들도 다양하게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앉아있어. 이거 가지고 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잠깐 동안 뭐 컴퓨터 게임을 한번 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뭐 이제 해보지 않았지만은 게임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 하나님이 한번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돼요? 차츰 중독이 돼요, 중독이. 자꾸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틀어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 컴퓨터만 하고 있고, 예? 게임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등 모든 시간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게임조차도 기분 전환을 하라고 잠깐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순간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다 우리 젊은이들이 즐기는 영화, 연극, 뮤지컬, 뭐 다 이런 문화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신적인 안정도 누리고, 그죠? 예, 삶에 도움이 됩니다. 긴장도 완화시켜주고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하나의 백지장한 사이예요. 그걸 잘 균형 있게 즐기는 것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은 아주 한 장 차이입니다. 백지장. 넘어가는 순간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봉사할 시간 다 없어져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잘못돼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즐거움을 과도하게 무절제하게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여러분 이 게임 하는데 이게 벌써 하다가 30분 이상 지나가고 자꾸 하게 되면 이미 중독이에요. 그만하세요 이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잘 평가해요.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해요. 교묘하게 역사해요.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있는데 그게 뭐든지 간에 여러분,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간에 마찬가지, 뭐 등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등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유지하고 좋은 것인데 거기에 과도하게 탐닉해서 계속 가보세요. 그럼 예배 시간도 빼야 되고 어떨 때는 휴일날에 또 등산가,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다 이런 인생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우리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되 책임감 있게 절제 있게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생각하세요. 내가 늙고 있고, 이미 우리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노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70이 넘고 이미 다 늙음으로 이제 간 겁니다. 좀 있으면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한평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늘 이걸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되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균형 잡힌 삶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주 대상이 청년이에요.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노화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무슨 젊은 사람에게 목사님, 아니 다른 얘기나 출세하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정상에 오르는 이야기나 좀 해주시지, 무슨 노화하고 뭐 죽음에 대해서. 성경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젊은이들에게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그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여기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되다는 것은 젊을 때와 그 머리가 검을 때니까 젊을 때잖아요. 같은 말인데, 그게 헛되다고 하는 말은 그게 금방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정말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자, 젊은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청년의 때 네 젊음의 시절을 어떻게 고민하면서 막 근심하면서 막 괴로워 이렇게 살라 그랬나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즐거움과 청년의 때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와 있지 않은데 이 설교를 청년부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눈으로 보는 것들을 그냥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과감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 뭔가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에 어떤 청년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꿈에 불타서 늘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죠? 그래서 막 눈으로 보이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웅크리고 있지 않고 막 과감하게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그런 젊은이의 모습 아니에요, 여기. 그런 젊은이가 되라는 거예요. 뭐 청년들만이 아니라, 아직 젊었다고 여러분 저 여기 오시면 대부분 다 젊으셨어요. 예? 요새는 80에도 막 그냥 배울 게 너무 많다고 그러신데, 이시영 박사 같은 분은 인생이 너무 짧고 아직도 호기심이 너무 많고 자기는 지적으로 배울 게 너무나 많다, 늙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청년의 때를 즐겁고 즐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눈으로 보는 것들을 다 하라고, 해보라고, 그게 젊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두십니다. 청년들의 자유와 즐거움의 추구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두셨는데, 이게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게 하실 줄 알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너도 언젠가는 늙고 너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네가 젊음의 시절, 청년의 시절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되겠죠. 책임 있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를 금하셨어요, 청년들에게. 첫째, 뭘 금하셨어요? 청년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예? 한 2, 3년 됐나요? 서울대학의 그 김난도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이 책이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초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애들이, 청년들이 아프구나. 아파. 제 청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웠어요. 등록금을 내가 벌어야 돼. 낮에는 직장생활하고 밤에 직장생활했지. 밤에 직장생활하고 낮에는 학교를 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인생이 힘들다, 고달프다, 아프다, 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이렇게 이 동사무소에서 밤에 청소하고 지키면서 일하고 낮에는 학교 다닐 수 있게 등록금도 벌고 용돈도 벌고 책값도 벌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뭐 아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한 번은 정말 책을 읽다가,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책을 읽다가, 욥기서 8장을 읽다가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을 읽고 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눈물이 막 너무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금같이 하나님 너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 그런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런 적은 있지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린 걸 보니까 우리 애들이 굉장히 아픈 것 같아. 요새 아이들이 너무 연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예? 조금만 일도 힘들어하고, 물론 그 나름대로 아픔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아지고, 예? 다 대충 다 웬만한 사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키워주는데 약해, 애들이.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아프지, 아프니까 청춘이야, 청춘은 아픈 거야, 그러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 어려움을 만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여기서 큰, 예?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책을 내가 사가지고 우리 애들 읽으라고 줬는데, 지한이는 뭐 다 읽었을 거예요. 지한이 이 책 참 좋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아픈데 아픔을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청년들의 아픔을 만져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에 이걸 근심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이 근심을 몰아내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가득 채우고 청년의 때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청년의 시절을 보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근심을 몰아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이 근심을 다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안전장치를 주셨냐면은 네 몸에서 뭐가 물러가게 하라고요? 악이 물러가요. 악이.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네 마음에 원하는 거가 눈으로 보는 거 한번 과감하게 다 해봐라. 한번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모험적으로. 우리 이미 공부했죠. 맨날 바람이 어디로 부나 구름이 어디로 흐르나 이런 것만 바라보면 언제 씨를 뿌릴 수 있겠느냐. 그런 거 하면 최대한 봐야죠. 우리가 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과감히 뿌리는 도전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한다 그랬죠. 우리 인생 다 모험이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이 일을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과감히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게 무한정한 자유가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즐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대로 즐기되 다 시도해보되 뭐를 멀리하라고요? 악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죄악을 멀리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붙잡고 이 청년의 때, 젊음의 때를 활기차게, 건강하게, 즐겁게, 정말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시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청년애들이 왔어야 되는데 청년애들이 우리 젊은 여러분 하여튼 죽지 않았습니다. 청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여호수아도 85세에 이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하시면서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해서 헤브론을 개척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신 수협에 오신 여러분 다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더 활기차게 더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인생을 즐겁게 책임있게 또 주의 일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무슨 돈이 많아서 큰 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 안에서 주님 믿으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 그거 먹고 그게 보잘것없더라도 그거 먹고 마시고 거기서 살면서 주의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여기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 주님 섬기면서 주님 맡겨진 감당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마찬가지로 오늘 젊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